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중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40년이 이제 내년 되면은 40년 만에 처음 방문이에요. 이 강단에서. 마음이 많이 설렜어요. 어디 다른 교회도 여러 개 많이 다녔지만 특별히 여기는 고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인도하셨는지 이 인생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는 이제 40년 동안 여기 이제 만에 왔지만 그 인생 삶이라고 하는 이 삶을 이렇게 다시 손을 잡으면서 그 한 성도님들 한 성도님들 이렇게 만져봤을 때 세월은 이건 참 감당할 수가 없지만 그 속에 있는 그 사랑, 그 속에 있는 그 사랑의 흐름은, 그 생명의 흐름은 이것은 참 지금도 똑같이 그때보다 오히려 더 뜨겁게 이와 같이 와닿는 것을 보고 저 스스로도 많이 설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또 이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길게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쭉 여기 이제 오면서 그 다른 교회 갈 때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한 인생이 쭉 생각이 들어요.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시작이 돼서 한 인생에 주님의 말씀을 만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이 사실은 저의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또 바꿔놨어요. 한참 가정적으로 어렵고 또 사고도 당하고 굉장히 괴로울 때에 여호와를 기뻐할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상태로 있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하는데 정신이 번쩍 났어요. 여호와를 기뻐해야 된다. 근데 기뻐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제 소원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1시간 거리인데 이거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천거대에서 개척을 하고 또 거기에서 또 나가서 또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또 계속 붙들고 이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이 두 말씀이 이 참 40년의 이 광야길과 똑같은데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도 안 빠지고, 이건 조금 약간 그런 말이 있어요. 허물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매일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견뎠고 또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서로 말씀 안에 교제하고 또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이렇게 그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계속 교제하면서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계속 이 잠을 못 자게 해요. 여기 온다고 하니까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8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당당하게 이 삶을 살아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서서 이와 같은 말씀을 교제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주님의 축복인지. 네. 그 당시보다는 이제 좀 나이 들어서 좀 익었지만
그러나 발도 부르트지 않고 이복도 상하지 않는 이 마음 중심 안에 오히려 더 말씀 앞에 강한 굳건한 가운데 우리 성도들 뵙게 되니까 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 틀림없이 그대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구나. 이 참 너무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 좀 이렇게 말씀 안에 저는 이렇게 조용합니다. 말씀드릴 때. 근데 다시 한번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함께 시작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할렐 찬양하라. 루 너희는 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이 마음속에 이걸 새기면서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소리를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큰지 좀 모르겠어요. 자,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조금씩 나아지십니다. 예, 계속 이런 주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삶이 계속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말씀은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 제가 동대문교회 여기 북복에 이름 개칭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에베소 1장이었어요. 그래서 40년 만에 와서 이제 2장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2장 1절부터 10절인데 이 시간이 제약이 돼 있고 제가 전할 말씀은 분량이 있어서 1절만 읽겠습니다. 1절. 그리고 모든 내용은 1절에 10절까지 진행하면서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에베소 2장 1절 다 같은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 생명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전이교회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맨 10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은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함께 지금도 살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살아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에베소 2장 1절에 나온 이 말씀 우리를 살리셨도다 하는 이 주제 말씀과 더불어서 실제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그 만난 증인들 그분들의 그 증언들이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말씀,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나온 여튼 말씀들을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시간 안에 같이 성경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BC와 AD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오순절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이 AD라고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대에는 이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그 하늘을 바라보는 새로운 길을 가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큰 제목을 단다면 그것은 바로 새 사회, 새 사람, 새 생명, 완전히 변화된 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 여기에서 한 3년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그때 시작한 그 인원이 사도행전 19장 7절에 보면 그때 12사람쯤 되더라 그랬습니다. 12 정도의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온 세계의 모든 새 생명의 사람들로 지금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변화는 바로 오순절의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기록하기를 거기 19장 6절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 이전에는 물세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주셨고 그때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하는 이 사실로 에베소 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이 에베소 지역, 여기에 3년을 머물면서 복음과 또 이 성도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많은 그 눈물이며 성도를 섬기는 그와 같은 이 깊은 진리의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좀 딱딱해요. 근데 지금은 1절, 한 구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이 한 구절 속에도 이 에베소서는 그렇게 읽어야 돼요. 한 구절 속에도 3년 동안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그 심령이, 그 깊은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처음에 이 12명으로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보여주신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은혜의 그림은 참 놀라웠습니다. 이 구원받은 너희, 성령으로 지금 변화받은 너희의 바로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너희가 지금 현재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먼저 가르쳐 준 것이 에베소 1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생각하시고 부르실 준비를 다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에베소는 뭐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 완료예요. 이미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하나님은 이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변화로 그들의 자녀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실제적인 우리의 신분이 어떻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에베소 1장은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는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를 거룩한 자, 흠이 없는 그런 아들로 부르실 때 그냥 그대로 살게 두지 아니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나서 그 예정된 대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1장 9절에, 에베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예정됐다, 너희는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택해졌다, 이 말씀을 이 1장에서도 4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의 시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에베소 전체에서 35번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받은 이 축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다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됨에 대해서 그 영광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온 세계 모든 만물이 하나 되게 통일되게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 영광을 찬송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너는 이렇게 되었다. 너희는 이제 지금 자녀가 되었고 그 피로 인해서 거룩함을 입었다. 너에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녀들이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흠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실 때는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왜? 이미 십자가에서 죄를 그 피로 다 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 의로운 자들과 동행하시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인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이와 같이 인침받은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영광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환경에 가서 어떠한 지위와 어떤 명예를 누릴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살았다고 참 저보다 선배 되시는 분이 죄송스러운데, 이제 어린아이처럼 조금 알아요. 조금.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인생의 표대가 있구나. 그것은 하나님은 영광을 바라고 사는 것이다. 그 영광, 이 영광,
또 주신 영생, 그 안에 우리가 표대를 두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취해서 그리스도 안의 것으로 그 열매를 맺어갈 때, 이때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셨어요. 일체. 똑같이 합해서 흠없는 이 자녀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낳기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버지께서는 계속 지키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기대하시고 계속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삼위도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완전히 그 피로 풍성한 은혜로 이와 같이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본문의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이 2장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허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서로 허물 없는 사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도 여기는 허물이 없어.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다 그냥 좋게 받아들이고, 내가 싫은 소리를 해도 좋게 받아들이고, 서로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됐을 때 허물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잘못 저지른 실수가 참 많습니다. 어떤 흠이 많아요. 우리 인간은 원래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체질을 아세요. 시편 103편에 말씀한 대로. 그 흠을 뜯어봐도 이것은 흠투성이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허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실수나 어떤 흠이나 이러한 허물들, 그리고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규율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에요. 누구는 관역에 화살을 쐈는데 그 관역이 빗나갔다. 정확한 것을 원하는데 거기서 빗나간 조금만이라도 실수하면, 우리가 율법이 좋은 줄은 알지만 율법에 잘 지키다가 그 한 가지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예요. 저주받을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거 지금 우리가 다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 하나님과 이제 영원토록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이 영적 상태, 여기에서는 이미 우리의 인생은 이미 타락한 인생이에요. 모태에서 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한 그러한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 노력을 해서 어떤 선을 행하거나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표준에는 절대적으로 이룰 수가 없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그 영적 상태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하죠. 사람은 흙으로 빚었지만 우리에게 생영을 넣으시고, 고린도 15장에 보면 또한 생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주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이 같이 서로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밖에 자기를 지키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이와 같은 삶에서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벗어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였다. 죽었었다. 여기에 이 말씀은 2장 5절에서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이라고요. 허물로 죽은 우리. 강조대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1장 20절에도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해요. 죽은 자들. 죽었다. 이것은 이미 우리는 과거의 역사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현재 보이지 않게 쥐고 있는 이 생명은 이것은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한 불못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바로 그들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이제 아담과 같이 동일한 그 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우리가 신호만 지켜도 이것은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무감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이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평생 감금된 그 인생이 끝나는 이런 벌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이에요. 이미 사망이라고 하는 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이 죽은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을 이 에베소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 본문이 2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에베소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에베소 4장 거기 1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다음에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 죽은 자, 성도들과 성도가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깨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에베소에서는 우리를 살리셨고 그 다음에 일으키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 앉히셨다. 이 세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큰 비중은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이 살림을 받았으면 여기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과거에 끊어져 있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성도를 할지라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지금 에베소 5장 14절 읽은 대로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에베소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죄가 지배한 상태, 이 상태로 계속 생활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우리 이제 오늘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이 이 4절부터 5절, 6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살리신 이유가 뭐냐는 것을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얼마나 국률이 풍성하신가. 이사야에서 보니까 아무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항상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데 그 백성들은 계속 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의 그 방탕함, 또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이나 여로보암 왕의 그 역사적인 방탕함, 이런 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은 그것을 꿋꿋이 참으시고 이 국류를 베푸시되 풍성히 베푸시는 분이에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참 그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그 제사장이나 제사드린 제사장 아니에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법을 아는 그러한 자손 아닙니까? 근데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주고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대어 자기 주막에 가서 이렇게 그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풍성함입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그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카페 사랑이라고 하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여기 2절, 3절, 2절, 3절에 보면 거기에는 구원받기 전에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 풍서를 따랐고 공중권세자를 따랐던 육체의 욕심만을 채웠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 큰 사랑. 이 큰 사랑은요, 에베소에도 물론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사랑이라는 이 주제는요, 얼마나 이건 참 놀랍습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대조적으로 2장 2절, 에베소 2장 2절과 3절에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 속성이 그래요. 먼저 사랑하세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두 가지의 기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개인 정체성에 대한 기도고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는 바로 교회에 대한 기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그 어떠한 그 가운데 서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그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 그때 기도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것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관해서는 우리가 상상해도 부족한 거예요. 이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신, 자신은 그 지옥불과 같은 그런 저주의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 눈동자같이 지키고 손바닥에 그 사랑으로 새겨진 이 성도들의 온전한 만큼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입고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큰 사랑.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이건 다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렇게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새 생명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성령해 주셨다면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보면 복음서를 빼놓고는요, 계시록하고 이 모든 서신서들은 부활로 시작이 돼요. 에베소서도 부활로 시작이 돼요. 십자가는 에베소서에서 딱 두 글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주님의 새 생명의 삶, 주님의 부활의 삶, 새 사람을 입고 이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된 생명으로 부활의 영광을 따라 사는 삶을 이 에베소서는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본문의 2장 1절에서 후반에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 이것이 키예요. 살리셨다. 오늘 이 한 말씀만이라도 기억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났다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시기를 바라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일으키시고 그 하늘에 안친받은 데까지는 이건 숙제로 그냥 둬야 될 것 같아요. 제 마음 중심 안에 있어요. 이 시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로마서 1장 4절에도 성경의 역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 제일 먼저 시작되는 말씀이 부활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그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모습이 뭐냐? 바로 정결한 모든 일을 다 끝내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부활 승천하셔서 이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살아나심입니다. 주님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새 생명. 주님께서 이제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열매가 바로 십자가의 열매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속량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를 화목제물에 드릴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가운데 많은 정결치 못한 것을 십자가에서 제해 주신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활력을 주고 우리의 동력을 갖고 우리의 생명을 주는 건 바로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먼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보죠. 첫째 날 우리 주님은 4번 나타나셨어요. 아침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냈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요한도 같이 갔지만 다시 사도행전에서 고린도서 15장에서 언급하고 있고 누가복음에 언급하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를 보았다는 그 말씀은 바로 이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은 그냥 그 무덤에 그냥 옷이 객혀 있는 것을 그냥 보았다 이 정도로 끝내요.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11제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11번 나타나셨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마가복음에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았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어도요, 그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그는 7 귀신이나 들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과거에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7 귀신이 들렸던 그런 정말 천박하고 아무도 그 근처에 가고 싶지 않은 아주 불쌍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날 수가 있었을까? 여기에 바로 이 부활의 키가 있어요. 제가 이 부활에 관해서 11번 나타나신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전부 다 주님께서는 그 부활하시는 때마다 한 가지 이상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이 귀신 우상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상에 이 허물과 죄로 죽은, 그리고 세상의 그 풍속을 쫓는, 바로 그 영을 쫓는 이 자들과 무엇이 다른가?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주님을 제일 잘 섬겼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앞에 병고침을 받고 주님을 섬긴 모습을 보면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보시게 되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막달라 마리아로 보고 있는데 44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시몬 쪽입니까?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 쪽입니까? 예수님 이걸 말씀하세요. 비교하세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 팔 닦을 물도 주지 않았느냐?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머리털로, 여자의 머리털로 남자의 머리를 닦아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여자로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무릎을 꿇고 가장 낮은 곳에서 이렇게 굽히고 그 머리털로 닦아야 되는,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그 발에 부었다. 여기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감사,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막달라는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그 곁을 떠나지 않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시신을 수습하는 자리에도 떠나지 않았던 여인이에요. 우리 주님께 대한 사랑이 간절했던 여인입니다. 이제 향품을 이제 준비해서 마가복음 16장 1절에 나와요.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나도 우리 주님께서 이러니까 그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곁에 떠나지 않는 여인. 이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 그 헌신, 변함없는 그 충성. 우리 주님은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아침 새벽 가장 먼저 그 돌문을 열린 그곳에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그 돌문 앞에 가기가 그냥 그저 갔겠지 하지만 거기에는 그 군병들이 지키는 무덤이에요. 거기는 살벌한 곳이에요. 십자가 형틀에 그 죽임을 당한 그 사형수가 그 돌문에 이제 안치되고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 왕도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찾아가서 그 우리 주님의 시신을 찾고자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만나주셨어요. 마리아야! 했을 때, 오, 라보니요. 처음에는 영문도 몰랐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마리아의 그 심령이 어떻습니까? 그 죄 많고 허물 많은 그 마리아, 정말 가장 연약해서 이 세상에서는 미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우리 주님, 이제는 살아있을 때 주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보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그는 귀신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하는 그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부활하셔서 그 새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을 영원한 생명을 함께 해주셨어요. 첫 번째 만남은, 그 부활의 그 만남은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지금의 이 어둠 속에 성도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그 귀신과 그 악마 세상 풍속을 쫓는 그런 영을 쫓아 거기에 이 교제와 친교와 모든 것을 다 나누고 있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곳에 빠져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인생, 귀신을 쫓는 그 인생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다시 그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다음에 만난 베드로의 변화는요, 굉장한 변화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두 사람, 그 사람들의 만남은 바로 예배에 있어요. 이러한 주님의 이 나타나실 때마다 주시는 그 새 생명의 사람들,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난 그 같은 영혼으로 부활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절, 우리 새롭게 읽는 이와 같은 마음의 글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 다시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 1장 그 옆에 있죠? 20절. 자,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 오늘 주제 말씀과 같이 주님의 부활로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 그 11번 나타날 때마다 다 주님 앞에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새 사람의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살아있는 삶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이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게 하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살아내신 이와 같은 새 생명으로 이제 새 마음으로 새 영광의 삶을 살며 그 영광을 열매를 드러내는 그 어떤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